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7절 8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쏙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제일 먼저 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표적이 따라오지 않는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조건이 먼저 회개하라 하고 먼저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회개한 영혼에게 성령이 표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다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맑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인간의 속에는 항상 독을 가지고 있는데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고 말하고,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게 회개하지 않고 독을 품고 있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여러분 늘 독소가 있는데 이것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쏙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마음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 회개하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는 않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다 그런 자존감은 필요한데 그게 지나치면요 교만이 됩니다. 그 자존감도 여러분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그거 위험한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도 그것도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쏙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쏙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말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인데 회개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거든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나무를 하니까 또 진짜 나무인 줄 알면 곤란하죠.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두고 여기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면, 회개한다면 그런 뜻이죠. 회개한다면 찍혀 불에 던질 이유가 없죠. 그게 여러분 조건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고, 그죠? 회개하면 여러분 찍어 불에 던지지 않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반응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반응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에 설교 잘하는가 보자 그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을요 태워서 없애서 고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반응을 하는데 10절에 무리가, 그 다음에 12절에 세리들도, 그 다음에 14절에 군인들도. 그러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들은 사람, 회개하라 했을 때 그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을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내가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무리 가운데 11절에 봅니다. 반응을 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세례 요한 선생,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심판을 피하라 하느냐 할 때,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하니까 무리가, 세례 요한 선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례 요한 너 죽을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너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 죽을래? 이렇게 나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에 무리 가운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요한 선생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렇게 물은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에?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나누어 주. 쉬워요, 어려워요? 2개 있으면 하나 줄 수 있죠. 아니, 딴 사람이 추워 죽겠는데 자기 2개 들고 있으면서 2개 다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막 통곡하고 우는 게 아니라 옷 2벌 가진 자가 욕심 부리지 말고 옷 없는 자에게 하나 갖다 나눠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죠.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너희 집에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런 거 아니죠? 자기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거. 2번째요, 거기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많이 넣는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세리들인데,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는 놔두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랬더니요, 세례 받으러 왔는데 세례는 놔두고 요한 선생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 받는 거 놔두고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회개는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정한 것 외에 돈을 더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우리는 막 종교 의식만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뭐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게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요 변해야 됩니다. 그의 삶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 지금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 받는 거 놔두고 요한 선생, 우리들은 세리들은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 정한 거 말고 세금 부과된 거 말고 더 추가로 부과하지 거두지 말라.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더니요, 그 군인들도 로마 군인들도요 물어 이르되 요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하매 그 군인들에게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지 말라. 군인들이요 옛날에는 봉급이 적으니까 군인들이 지나가면요 밭에 있는 거 뭐든지 아니면 물건이 있으면요 뭐든지 다 가져갔는가 봐요. 힘이 있으니까 빼앗아가고 그랬는데 군인들에게는요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가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군인의 봉급 그거 작아도 아껴 써서 족한 줄로 알라. 이게 회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고치지 않으면요 교회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는데 피할 길이 없다 했더니 거기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이 전부 다 찾아와서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했더니 그의 삶을 고쳐서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 그가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많이 생각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의 모습과 행동이 좀 독특하거든요. 왜 독특하냐? 세례 요한은 동네에서 같이 식사하는 게 아니라 들판에 있는 꿀이나 그다음에 메뚜기나 그리고 약대 트롯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잘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서 강야에 가서요 사람 없는 데 가서 외쳐. 근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세상 한복판은 복잡해서 어떤 때는요 세상을 좀 떠나 때로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그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와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그런 강직한 성품에 그리고 독특한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사역에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일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하라고 막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혹독하게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의 기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자,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대답 다 해준 다음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나 에논강에 가서요 강물을 가지고 강물에 어떤 사람들을 집어넣고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세례를 구약 시대 때부터 그런 세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보통은 능력 많으신 분이 앞에 오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뒤따라오는 분이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독특하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신발끈을 누가 풀어주죠? 주인이 밖에 갔다 오면 종이. 여러분 군인들은 그 워카 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신발 붙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못 들어옵니다. 장교들은 거기다가 자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고 바로 들어오는데 병사들은요 신발 끈을 항상 풀고 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힘듭니다. 쭉 당기면 쭉 올라오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전쟁을 하다가요 신발이 풀어지면요 단단히 매고 또 전쟁하고요 또 풀어지면 또 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가시밭이나 이런 데는요 전투화 신고 들어가도 가시가 안 찌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요 전투화를 지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주인들이 옛날에 신발을 이렇게 끈 있는 신발을 신고 오기 때문에 주인이 오면요 종들이 쫓아가서 양쪽에 두 사람씩 붙어가지고 주인의 신발 끈을 풀고 신발에 양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주인이 오면요 그 물 씻을 물부터 종들이 갖다 주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더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나는 예수님의 종 되기도 부족한 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성령과 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했는데 성령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어보지 않아도요 성경을 그냥 차근차근 읽어 나가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 성경에 적힌 성경의 글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걸요 설교 안 들어도 성경만 읽어도요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다시요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성경을 구약부터 읽어 들어가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다. 이거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요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거기다가요 불 동그라미 쳐봐요. 그 불에다가 태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불은 뭐죠? 그죠? 멸망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신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알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요? 심판에 들어가 불로 태워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구원과 동시에 뭐를 아느냐? 심판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던 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버리면 심판받는 줄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막 강하게 설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자동으로 심판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서 자기 속에서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버려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나는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요 똑바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인 본인은 물로 세례를 주는 정도의 세례 요한인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을 동시에 주시는 분인데, 성령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거기에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했는데 키가 잘 모르죠? 자동차 키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 벼나 보리 이 밀을 타작해가지고 타작하다가 보면은 그 찌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거를 흔들어서 이렇게 그 부채질처럼, 이렇게 큰 부채질처럼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갑니다. 챙이하고 좀 다르죠. 그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그 오줌을 계속 누고 하면요, 키를 둘러 씌워가지고 가서 소금 얻어오라 그러죠, 어른들이. 오줌 싸게들 고친다고. 그래 봐야 헛건데. 자 어쨌든 그런 키인데 타작하는 기계죠, 어찌 보면. 그죠? 타작하는 도구죠.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할 때, 하나님의 타작마당은 어디냐 하니까 사람이 사는 우리 인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여러분 타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르고 있다. 알맹이 고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맹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쭉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알맹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정하게 하사하는 것은요, 알곡은 안쪽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을 갖다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논 바닥에 놔놨다가 나중에 여러분 막 거기에는 풀씨, 잡초 막 이런 게 막 들어있고 찌꺼기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놔두면 내년 농사 또 망치니까 거기다가 불을 놔버려요. 그죠? 다 태워버려야 그 씨가, 내년에 풀씨가 그 논밭에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쭉정이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쭉정이 거부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합당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거기다가요 지옥입니다. 지옥 불로 하나님께서 태워서 심판해. 그게 여러분 성령과 심판의 불이요 동시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오면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성령이 오면요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은요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악하고 못된 사람도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심판의 불,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회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착해져요. 좀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요 사람이요 자기 잘못된 걸 고쳐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요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히면요 하나님께 채찍을 맞으니까. 그래서 또 밖에 여러 가지로 그 밖에 다른 가지로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 거기다가요 복음이죠. 전파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했대. 동생의 아내면 제수죠. 그 동생은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 제수를 빼앗아 왔습니다. 누가요? 헤롯이. 헤롯이 못됐죠.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요. 헤롯 이 못된 놈 아이가 이렇게요. 헤롯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인데 자기가 뺏어 와서 자기 생일날 잔치하는데 그 제수가 데리고 온 딸이 있으면 조카입니다. 여자 조카 하나 있는데 그 조카가 생일날 여러분 춤을 추게 해가지고 춤을 이상한 춤을 요염하게 추니까 그 춤 다 추고 나서요 그 애한테 너 뭐 줄까 그랬더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듣고는 목을 달라 하죠. 그리고 또 춤출 때 잘 추면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뭐든지 원하라 그랬는가 뭐든지 원하라 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니까 한 번 준다 했으니까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 쟁반에 담아다 줬죠. 그 사람이 그 못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줄에 섰다가 그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 여러분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매는 종 풀기도 힘들 종에 불과하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못 풀 때 예수님이요 그 세례 받는 줄에 서가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어찌 선생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했더니 너가 내게 세례를 베풀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너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 했더니 세례 요한이 마지못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렸다. 강림이라는 건 내릴 강자입니다. 임할 임자고요. 내려서 임한 게 강림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서 임하였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갑자기 하늘 위에서요 너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 너를 기뻐하노라 너 내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놀랄 일이죠. 그 있는 사람이 다 놀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은요 세례 요한인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요 더 높고 크신 하나님 아들이죠.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세상 끝에도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나팔을 불면서 저와 여러분을요 믿는 자를 부르러 내려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천사들의 음성이 언젠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막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고 뉴스만 들리고 할 것 같은데 하늘에서 언젠가는요 이 땅의 삶을 다 그만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 언젠간 하늘 위에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23절부터 있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요 마리아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 쭉 타고 올라가는 내용으로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인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족보를 찾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 23절 하나를 하고 3장을 끝낼 테니까 거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한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했는데 그 요셉의 위는 했는데 이 요셉은요 요셉의 위 했는데 위 거기다가요 요셉의 장인 쪽 위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족보 쪽입니다. 거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기록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 요셉 그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인데 요셉의 위 했는데 요셉의 위 했는데 거기다가요 요셉의 장인 그게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장인입니다. 요셉의 장인이 헬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타고 쭉 올라가서요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여기 23장에 나오는 3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요셉의 장인 그게 요셉의 장인 되는 마리아의 아버지 있죠? 마리아의 아버지 위로 족보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외갓집 자손을 외갓집 위에 조상들을 쭉 타고 올라가는데 나중에요 아담과 그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족보를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대체로 여러분 상세하게 자세히 그리고 여인들의 어떤 족보 이런 게 중요해서 찾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4장을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